오늘 찬양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를 지난 목금토 3일간 성민교회에서 잘 마쳤습니다.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또 내년 애들이 이렇게 모여서 할까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고 그럽니다. 나름 뭐 괜찮았다 이렇게 스스로 자만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이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 설교는 영상으로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전하셨는데 그중 많은 부분을 비유의 이야기로 전하셨어요.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비유의 이야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예요. 옛날 고대 이스라엘 지방에는 자주 전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도망을 가야 했지요. 그런데 그때 많은 금을 가지고 있던 부자들은 금을 가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게 자기 소유의 밭에 금을 묻어두고 도망을 가곤 했대요.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밭의 주인이 바뀌어 자기 밭에 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한 가난한 농부가 이웃 동네 부자의 밭에서 품삯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지요. 가난한 농부는 땀을 닦으며 열심히 땅을 파고 또 파서 흙을 고르게 했어요. 곡괭이를 훅 하고 내려치는데 갑자기 땅에서 탕 소리가 났어요. 가난한 농부는 이상스레 생각하며 땅을 파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밭에서 보물을 넣어둔 상자가 나왔어요. 농부는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이 밭은 나의 밭이 아닌데 어떡하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했다고 해도 자기가 가질 수 없었어요. 그래서 농부는 보물을 다시 숨겨두고 그 밭을 사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농부는 보물을 얻을 생각에 기뻐하며 돌아갔어요. 농부는 돌아와 부자에게 밭을 사고자 했으나 가지고 있던 돈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자기 소유에 있는 집과 모든 것을 팔아 돈을 마련했어요. 농부의 뜻을 알리 없는 사람들은 농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결국 농부가 밭을 살 수 있는 돈을 만들어 부자에게 가져왔어요. 돈을 가져왔습니다. 부자는 별 볼 일 없는 밭을 팔 수 있어서 기뻤어요. 어디 보세. 좋네. 이제 그 땅은 자네 것일세. 나중에 땅 말하기 없기야.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땅을 산 농부는 비로소 발견한 보물을 가질 수 있었어요. 농부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어요. 그 소문을 들은 부자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 땅은 이미 가난한 농부의 소유가 되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보물을 얻어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보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예요. 감추인 보화는 천국을 뜻해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최선을 다해 그것을 얻고자 했어요. 그런데 천국의 가치는 보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뛰어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천국의 보물을 얻기 위해 농부보다 더 큰 노력을 해야겠지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었어요. 남들 눈에 보기엔 평범한 밭이지만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농부처럼 우리도 천국의 가치를 발견해야 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우리의 행동은 이제 달라져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감추인 보화,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자기 소유를 들여 보화를 누려요.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보다 보화가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 권력, 쾌락 등은 언젠가 없어지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최고의 보물인 천국을 알게 된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젠간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세상에서 자랑으로 알고 취하던 것을 배설물이라고까지 말하며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기 위해 자기의 소유와 생명을 버리셨어요. 우리도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해요. 어린이 여러분, 목사님이 어제 우리 수련할 때 한 이야기 기억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만났을 때 얘기했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예배에 성공하면 뭐에 성공한다고 그랬죠? 예배에 성공하면 자신 있게 얘기해. 자신 있게. 이걸 보여줘야 꼭 너희들이. 자. 예배에 성공하면 이럴 수가.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한다 얘기했죠? 기억나요? 기억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들만. 할렐루야. 아직도 어린이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 어린이들은 나갈 때는 잊어버리지 말고 목사님한테 달란트 받아가세요. 알겠죠? 자, 어린이들한테 그림판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른 설교 해드리겠습니다. 그 현실판 밭에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1323년도에 중국 경원항, 지금의 닝보인데 이곳을 떠난 원나라 무역선이 일본 홋카이도, 옛날에는 하카다였는데요. 이곳으로 가던 중에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거센 풍랑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무역선은 수천 명의 사람과 수만 점의 각종 도자기와 금속기, 그리고 28톤이나 되는 동전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 배와 유물이 타임캡슐처럼 다시 세상에 탁 나타난 게 1975년 8월입니다. 650년 만에 그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75년도 어부의 그물에 중국 도자기 6점이 같이 걸려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수중 발굴이 시작됐고 10여 차례의 조사를 통해서 1984년까지 유물 2만 4천여 점과 28톤의 무게 동전 800만 개가 건져 올려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중 고고학의 효시가 된 배의 이름이 바로 신안선입니다. 그런데 그 배의 발견 뒷얘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6점의 유물을 걸려 올린 그 어부는 76년도 1월 달에 문화재로 신안군청에 그것을 제출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 조사와 보존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수중 유적에 대한 조사 경험이 전무했고 잠수를 위한 장비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해저 유물 발굴이 국가 사업으로 진행된 데에는 뜻밖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76년 10월 달에 이 목포 경찰서에서 수중 도굴꾼들을 검거하게 된 것이죠. 당시 검찰은 검거된 도굴꾼들로부터
이 잠수부까지 동원해서 무려 5차례에 걸쳐서 인양 작업을 했고 수백여 종의 문화재를 인양했다고 하는 자백을 받아내었습니다. 또 이 검찰은 검거된 5명의 도굴꾼이 각각 다른 5개의 조직의 소속이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5군데의 조직에서 각자 그 보물을 캐내기 위해서 전문 잠수사를 고용해서 보물을 캐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도굴꾼이 검거되면서 비로소 발굴의 필요성을 확인한 문화재관리국은 신안해저 발굴조사단을 꾸리게 됩니다. 제대로 된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해군 51전대 소속 심해 잠수사의 협조를 구해서 비로소 발굴 조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가 아니라 바닷속에 감추어진 보화였던 셈입니다. 무엇이 얼마나 묻혀 있었는지 몰랐기 때문에 이 돈 냄새를 맡은 도굴꾼들이 목숨을 걸고 보화를 캐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국방부의 요청에서 전문가들이 투입될 정도로 해류가 강하고 수심이 깊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야 다소 주춤해졌지만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무엇으로 뜨거웠죠? 부동산으로 뜨거웠습니다. 서울도 서울이지만 부산도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집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빚을 내고 무엇까지 끌어다 썼을까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집을 장만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몇 년간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하고 그 열기가 식지 않았다면 부동산은 진짜 절대로 갖지 못할 아니불 부동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집과 같은 부동산을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이 갭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진짜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 큰 부담만 주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B2, 빚을 내서라도 투자한다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하는 절박함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그리스도인들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상 한 복판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정말 가만히처럼 되는 것은 아닌가? 정말 영혼까지도 끌어모아서 무언가를 소유해야 내 삶이 안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얼핏 보기에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연속되는 이 5개의 비유의 말씀은 부자가 되기 위해 재테크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세상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위로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총 5가지의 비유를 통해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자라나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 정도의 가지와 그늘을 만들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누룩 비유입니다. 천국은 누룩과 같죠. 아주 적은 양이지만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온 떡을 부풀게 하는 그런 일을 만들게 됩니다. 셋째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이죠.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집 팔고 땅 팔고 또 뭘 팔았을까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를 팔았습니다. 이게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이죠.
네 번째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치입니다.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이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이 최고의 진주를 사고야 맙니다. 다섯째 비유는 천국은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물에 걸렸다고 해서 다 좋은 고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고기는 거두지만 적당하지 않은 고기는 버려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왜 이 진리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진리를 비유 속에 감추시기 위함입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이죠. 들을 귀, 듣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이 비유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깨달아지고 알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밭에 새겨지고 자라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에는 그 가능성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겨자씨는 그저 작은 겨자씨에 불과합니다. 누룩도 현재는 그저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일 뿐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는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기 전까지는 보화가 아닙니다. 그저 돌덩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 진주도 제대로 알아보는 이가 없다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는 이 모든 것들은 현재의 현실에서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가치도 보이지 않는다는데 이 비유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딱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티끌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기어지고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고 가치를 알아보는 누군가의 눈에 띄게 되면 그 가능성이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처음 들었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곧 살펴보겠지만 광야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기까지 합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핍박을 당하고 억눌리며 자유가 없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구원자이며 해방자 되신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그 제자들에게 혁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가룟 유다, 셀롯인 시몬은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혁명을 꿈꾸며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수제자들조차도 주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시고 새로운 정부를 만드시면 자신들이 한 자리씩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서로 좋은 자리를 갖기 위해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기는 했지만 그와 비슷한 강도로 핍박도 거세졌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혁명도 변혁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후에 마태가 자신이 경험한 것을 기록하면서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던 이 혁명적인 일과 전혀 혁명적이지 않았던 십자가의 비참한 죽음까지.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겨자씨와 같던 한 사람, 누룩과 같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마태는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는 이 놀라운 사실을 되새김질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들이 가진 미스테리를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복음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이미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자리에는 제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겨자씨와 누룩처럼 하찮은 변두리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그들의 심령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지, 그들의 인생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를 겪게 될 것인지 그들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겨자씨요 누룩이요 밭에 감추인 보아요 진주였지만 그들의 진가는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가치를 아셨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들의 능력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고 펼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 예수를 아는 것, 그 예수를 믿는 것에서 복음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수를 믿을 때, 그 시작이 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새길 때에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가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좋은 밭에 심겨져야 합니다. 누룩은 밀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서 발효되어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어야만 하죠. 진주는 어느 장사치의 모든 것과 바꿀 만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에게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훨씬 이후에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던 3년 남짓한 시간과 예루살렘의 입성, 그리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실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이 진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깨닫게 되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이어지는 부활 사건은 제자들의 심령에 심겨진 복음이 발아할 수 있도록 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제자들과 면단을 동거하시며 마지막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들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들 심령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선명해지고 자라나는 것을 마태는 목도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좋은 밭이 되기를 애썼습니다. 밀가루 서말을 부풀리기 위해 몸부림쳤으며 보화가 묻힌 땅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진주를 얻기 위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읽혀질 무렵에 복음은 이미 이방 깊숙한 곳까지 전파되었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부흥하는 역사가 마태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권력도 어떤 두려운 세상의 힘도 이 복음이 그 신비에서 자라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 확대되고 증거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지역과 세대를 초월해서 증거되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우리 심령에까지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미스테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밥을 하루 세끼 먹어야 사는 존재들이죠. 어쨌든 하루, 한 달 열심히 노동해서 거기에서 해당하는 월급을 받고 수입을 거두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이 그야말로 먹고 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유물론자였던 포이에르 바하는 인간은 그가 먹는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쌀을 익혀서 밥을 먹고 배추를 절여 김치를 먹습니다. 콘크리트와 벽돌로 올린 집에 살고 온수 보일러 틀고 따뜻한 물로 씻죠. 더운 여름에는 에어컨으로 전기세 내면서 육체의 안락을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세상 자원이 필요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고 머니는 많아서 나쁠 것 없습니다. 넓고 평지에 있는 집이 좋은 것이고 교통사고가 딱 나도 안 부서지는 튼튼한 중형차, 대형차가 분명히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평지에 있는 좋은 집보다 교통사고가 나도 안전할 수 있는 좋은 차보다 우리 삶에는 더 중요한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집보다 차보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최고의 가치를 누리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해지는 것,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삶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 내가 소유하는 것 이상 훨씬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인생에서 찾아갈 필요가, 그런 이유와 목적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유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한 것들이죠. 하지만 도구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고 그것에 우리 인생의 열정을 쏟아 부을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삶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 가치 있는 것들인가? 진정 나와 내 자녀의 생명과 영혼을 살리기 위한 것인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자리에 눕기까지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 마음의 불안감을 돌추며 두려움을 자극하고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진정 의미 있는 것인가?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삶에서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귀중한 것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성도님 자신의 생명, 아내 혹은 남편의 영혼, 자녀의 신앙과 자녀의 인생, 부모님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 다른 것을 다 잃는다고 해도 이 사랑과 존중, 존경만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다 없어도 이 사랑과 존경이 우리 삶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것, 편한 것, 보기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세워질 수도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생명과 사랑으로만 세워집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삶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여기에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 의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손에 가진 것이 없고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은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누룩처럼 무용해 보일지라도, 밭에 여전히 감추어 있을지라도, 그러나 복음이 심기어지고 그 복음에서 소망을 발견했다면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라가게 됩니다. 다만 좋은 밭을 만들고 빵을 부풀게 하며 소유를 파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과 행동이 우리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시고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명하게 보일 것이며 그 안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게 되실 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필요한 것, 없어서는 안 될 것, 내게서 이것이 사라지면 정말 슬퍼하게 될 것, 정말 고통스러울 것, 그 소중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국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삶이 되라는 것이고 그 노력이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주어진 삶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며 소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서로를 저주하거나 누군가의 삶이 무가치하게 여겨질 만한 언어를 제어하십시오. 우리 가정과 교회, 부모님과 자녀들, 재직들은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오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이러한 교제와 격려를 통해서 지금은 비록 약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가고 성장하며 열매를 맺기를 위해 믿음으로 애쓰고 성령 충만을 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꽃들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것인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앗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작은 것으로 여기고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날 때에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것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영광의 주를 보겠나이다.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할 때에 이 가사를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길이 열리고 꽃들이 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꿈꾸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기 지나갈 때에 그렇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보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는 날이 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다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는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복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꽃이 피고 생명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씨앗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만 여겨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이끌는 주여,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울리며 날아가는 나라가 열리시고 온 나라에 나가는 우리 모든 복된 영광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주시옵소서.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삶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는 예가를 나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영광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바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내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보여주셨사오나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신비에 새겨진 그 복음을 오늘 다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 복음을 붙잡을 때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그 복음이 자라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좇고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